저희들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에 당도했습니다. 여러분 7가지 표적 기억하십니까? 가왕사모 물소나. 여러분 요한복음 하시면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는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죠. 그리고 왕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고 5는 오병이요. 물 위를 걸으신 표적. 그 다음에 소는 그렇죠. 소경, 정확히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저 혼자만 의미심장한 7가지 표적. 그래서 저기 로고도 저렇게 박아놨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적은 6번째 요한복음의 6번째 표적이지만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5번이나 나옵니다. 이 5번이나 복음서에 예수님이 다른 여러 가지 병도 고치셨는데 소경의 눈을 개안하신 사건을 5번이나 기록한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네. 자, 이거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모든 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소경된 자의 눈을 개안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시편 146편 8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오시면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한 개 더 볼게요.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에 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로 육체적인 어떤 눈이 먼 이 사람을 개안하는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또한 그저 소경의 눈을 예수께서 밝히셨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장의 이제 결론부에 있는 39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심판이 있는데 뭐냐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하시는 주된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럼 보는 자들을 맹인 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바리새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모두 다 영적으로 소경이란 얘기예요. 그들이 볼 수 없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예수 앞에 나와서 이 눈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자, 그러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고요. 죄가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보지 못함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을 열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여시는 개한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소경을 눈뜨게 했다라는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더 중요하고 깊은 영적 소경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악과 사건 기억하시죠? 창세기의 최초의 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죠. 죄의 원형이란 뜻입니다. 최초로 지은 죄가란 얘기가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사건이 뭐냐면 원죄, 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근데 이 죄와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은 무엇과 연결하냐면 보는 것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가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들어보게 되는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라는 말씀이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트, 타무트.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을 가르쳤어요.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보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봤습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볼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죄의 결과로 일어난 사망의 징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우리의 눈을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대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악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은 같아요? 달라요? 확실합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이 생각하는 선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생각하는 선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종교에서 말하는 선과 그 기준을 따라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열어질까요? 안 열어질까요? 확실합니까? 네, 이게 기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보면 절대 열어지지 않아요. 그들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보냐면 우리 기준의 선으로 윤리와 도덕, 철학, 종교로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고 내가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받았다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서 세상 종교와 철학, 윤리와 도덕을 따라서 성경을 연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 소경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선과 악으로 열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적으로 다 지켜 행한 이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당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지금이야 민주주의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당시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쳐두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내가 옳은, 각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소원, 선과 악을 볼 수 없다. 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가르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육체적 소경을 통해서 이 영적 소경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보실 때 이 표적이 무엇에 관한 표적인지 여러분들 눈이 열어졌습니다.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이 다른 부분에 다른 복음서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소경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지만 20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리고 32절에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라고 끊임없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소경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는 소경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번도 실상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허상을 갖고 살아요. 리얼리티를 모르니 일루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는 꿈,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가 만든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경은 실상을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개념조차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 그러냐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요,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라 보면 아는 겁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빛에 대한 개념조차 몰라요. 빛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생명은,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빨간색, 초록색 이런 것들은요, 이 고유의 색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가 빨갛기 때문에 빨간 게 아니고 이 색 가운데 빨간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색은 빛 안에 있는 성질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중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초록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빛으로 조망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도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자가 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요, 이것은 위험한 물건입니다. 여러분, 걸어갈 때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좋은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은 나한테 그냥 두려움의 물건일 뿐이에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어디 부딪혀서 아프기도 하고요, 항상 나를 질책하고 아프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면 복 주고 안 하면 저주가 떨어진다. 오직 이것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우리 안에 있는 상상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타로 바꾸어내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염 이만큼 긴 유교, 도교에 굉장히 쩔어 있는 서당에 계신 훈장님으로 만들어내죠.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고 끊임없이 하늘처 따지를 가리키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상상력과 허상을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것을 스스로 정의 내리고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상식으로 성경을 바라보니 성경이 모두 윤리와 도덕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정의해요.
이번 2022년이 열리면 여러분들 오늘도 저도 문자를 여러 번 주고받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그들이 생각하는 복이 뭘까요? 네. 다 내 자식 건강하고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걸 복 많이 받는다. 성경의 복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복은 생명과 관련이 있는 언어입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세요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고 누릴 수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비추어 내가 옳은 게 옳은 거예요. 각자 옳은 게 진리가 다 있어요. 이 사람이 옳은 건 그건 너의 진리고 나는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 생각대로. It's my life.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인과응보의 논리입니다. 이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인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 맹인, 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가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과응보예요. 죄를 지면 벌을 받는데 이 사람이 벌을 받고 고난을 받은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을 괴롭히죠. 그 논리가 뭐예요? 인과응보입니다. 네가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께 고난 받는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그 죄를 찾아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 그럼 이 고난이 끝나게 될 것이다. 욥기 처음에는요.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이걸 떨쳐내지 못해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인과론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징계를 하겠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징계하는 거지. 여러분 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 인과응보는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 나한테 무슨 잘못된 뭔가 일이 잘못 틀어지면요. 길을 가다가 조그만 사고만 나더라도 혹은 질병에 걸리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마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마저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는 겁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벌써 결론은 떨어졌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한참 유행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기독교 서점의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은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100년 좀 넘은 굉장히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초급 수준입니다. 그러니 이게 기독교 백화점에 들어왔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은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개념은요. 이 사람이 어디서 갖고 오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서 갖고 왔는데요. 뭐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와 있잖아요. 죄를 지면 3대,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죄를 갚는데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그리고 손자까지, 증손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중요한 부분들을 잘 짚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약,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요. 보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계명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인과 응보는 성경 말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예레미야 32장 18절 볼까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 첫 언약, 옛 언약, 율법 언약, 이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해요. 쌍무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겐 복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우리도 의무를 갖고 있어요. 의무를.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 율법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그러나 이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한두 개 지키면 그만큼 복 받고 안 지키는 것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에게 떨어지는 징벌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100가지 지켰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어기면 저주를 받는 게 율법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맹인만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은 뭔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고 나는 뭔가 의인이어서 이렇게 멀쩡한 사지를 주셨습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항상 비교, 차등, 우월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그저 내가 손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리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다리가 죄를 지면 다리를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매주마다 하나씩 우리가 뽑아버리고 올 겁니다. 한 4주만 다녀도 팔다리 4주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눈이죠. 눈으로 죄를 왜 안 져요? 요즘은 가장 많이 짓는 게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렇죠? 야동 보면서 죄를 제일 많이 져요. 그러니까 눈부터 뽑고 말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이 혀부터 뽑아야 돼요. 그럼 저부터 일단 설교를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 깜깜해지고 사지 잘라나가면 죄를 못 짓습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 머리도 잘라야 되고 심장도 도려내야 합니다. 나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누구의 죄를 왈가불가합니까? 지금 소경된 잔 이 사람을 가지고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바로 인간고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러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죄를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율법은요 3가지가 있어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있어요. 도시의라고 외우시면 돼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사람들은 생각해요. 시민법, 의식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는데 도덕법은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것은 여전히 성경이 말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흘린 피가 모자랍니까? 다 씻었는데 요거는 못 씻었을까요? 성경은 율법을 단 하나의 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왜 윤리 도덕법이 안 들어갑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왜 시민법과 의식법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죄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갈 의무가 남았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을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기질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유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 언약 안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 언약 하에서는 율법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의 저주가 절대 여러분 삶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이 맹인은 어느 때와 같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눈 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이 멀면요, 청각이 발달합니다. 잘 들려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도 이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사엠이라는 소리까지 잘 들어요. 그런데 성전을 오가는 수많은 랍비들과 랍비를 따르는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랍비님,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이거를 자기네들 그냥 재미로 씹어대는 거예요. 랍비들은 항상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그의 죄가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은 죄를 물려받은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항상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가면서 랍비님 물어본 거예요. 랍비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거를.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모자라게 태어난 거 알아요. 근데 자기 삶도 살아가는 게 힘든데 항상 지나가면서 자기를 그저 눈 먼 사람 취급이 아니라 죄인 취급하는 소리가 듣기 좋았을까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니들 잘났다. 니들 얼마나 잘났으면, 니들 얼마나 의인이면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하나님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내리셨을까? 이러한 화가 안에서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그날 또한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스승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소경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또 시작이군. 또 시작이다. 지겨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들렸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평생을 나나 내 부모의 죄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다라는 얘기를 듣던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요, 복음입니다.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Neither has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이라고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걸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집중하는 것은 죄로 인한 그 결과, 인과 응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 사람이 너희들보다 뭔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고통,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획기적인 말이었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 소경에게는요, 희망과 소망의 빛이었습니다. 내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 나아가서 나 같은 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맹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맹인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아직 낮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저번 시간에 밤과 낮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낮은요, 빛이 머무는 곳을 낮입니다. 다른 공간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공간이 아니에요. 빛이 비치면 거기가 낮이에요. 빛이 안 비치면 밤입니다. 지금은 낮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낮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밤입니다. 지금은 때가 낮이에요. 지금은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밤이 오는데 그때는 구원의 길이 문이 닫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낮임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이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와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받지 않을까를 고민하지만 예수님은 시선을 바꾸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은 어둠 때문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옳게 행동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을 가지고 인과 응보를 따지면 너희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둠과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을 연결하고 계십니다.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들은 어둠이지만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어둠이며 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자각하고 진심으로 내가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빛이신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태어납니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죽는 것이 모든 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빛 대신 예수, 생명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정체를 깨닫는다면 죄와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원인을 안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만 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악의 끈끈한 습성들을 발견합니다. 난 성령 받은 사람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예전에 이 죄의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절망합니다. 아니, 언제까지 나는 이 상태에 머물러야 하는가?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안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죄된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단 말인가? 여러분, 해답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들고 상담가에게 가서 위로나 상담과 조언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원인, 내가 왜 이런 삐뚤어진 인격을 갖고 태어났는가? 과거의 상처와 거절감과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을 알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도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눠서 행동 수칙을 정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서서히 이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내가 도벽이 있으면 내 안에 물건을 훔칠 만한 탐내는 물건을 멀리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멀리하고, 내가 성욕 때문에 괴로우면 음란한 물건들 멀리하고, 그래서 수도원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도 죄악이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론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원인을 안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죄는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내 삶의 죄책감과 그리고 인간관계를 뒤틀어 놓습니다. 굴절된 자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할 때 눈을 못 마주치고 계속 엉뚱한 소리, 엉뚱한 행동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과 싸워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인광보의 죄책감은요, 그 깡패는 항상 여러분들을 죄책감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당당히 빛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요, 어둠의 감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어둠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가장 어두운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어둠을 끊기 위해서 원인을 따라가면 우리의 가장 타락한 폐부, 심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요? 불가능하죠. 우리의 마음이 어둠에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악에 이끌린다라는 거예요. 죄와 어둠 가운데서 우리는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려 하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로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또다시 내 마음은 거기로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주는 쾌락은 순간적이에요. 쾌락이 없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대가는 혹독합니다. 쾌락의 대가는 항상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 어깨 피지 못하고 고개 숙이게 다니게 만들어요.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누려본 사람은요, 다시 어둠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과 어둠이 주는 쾌락은 정말 짧고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 빛으로 이끌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무하게 상상하는 우리의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음까지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연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예수 안에서 확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실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소경은 눈만 개안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35절에서 38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저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영적인 눈을 개안하신 사건이 바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여시는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의 눈을 여셨는데 어떻게 여셨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네, 독특한 방법이었습니다. 독특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혈류병 여인에게 그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병이 낫게 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문둥병자들을 낫게 하셨어요. 또한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은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를 통하여 소경의 눈을 개안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러면 안 되죠. 주님은 왜 이런 일을 통하여 소경의 눈을 개안하셨을까요? 굳이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흙과 티끌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이 흙, 티끌을 이겨 사람을 만드셨어요.
진흙을 이겨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빛이다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노라. 주님은 지금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전까지 네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 네가 죄를 지었든 죄를 짓지 않았든,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든 고난을 가졌든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지났고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이전에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제 너는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진흙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이겨 그의 눈에 발려온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체 이 흙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같이 연합하여 지신 것은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고통, 눈물을 씻어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로 인해 얻어왔던 그 죄로 말미암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의 씻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수치는 사라지는 겁니다. 죄사함이 일어나자 그의 눈이 열어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오름을 따라 살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았고, 내 경험을 따라 살았다면, 내 지식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지식 다 내려놓고, 내가 그 전까지 이해하고 있었던 모든 상식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뒤엉켜있고 복잡하게 되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안다 한들 여러분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내 기질이 그렇고 성향이 그렇고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잘못이 큰지 네 잘못이 큰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런 그런 의문들 내려놓고 이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이 주는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이제 빛을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면 새 사람으로 지어 나가십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따라 여러분들의 성향과 취향과 기호와 취미와 여러분들의 직업관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즐기던 것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 내가 알지 못했던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할 때 얼마나 큰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내 가운데 임하는지, 여러분, 이 삶을 누려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냐? 여러분, 2022년도에 다른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성품 바꿔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기호와 취미 바꿔주십시오.
예배보다 중요한 건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를 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에 모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재창조, 새 창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쏟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